우리는 지금까지 13번에 걸쳐서 오늘은 이제 14번째 설교가 될 것 같은데요. 짧은 눕기라는 이 4장으로 되어 있는 성경을 14번에 걸쳐서 이제 나누고 있고 나름대로 큰 은혜를 이제 누렸고 오늘로서 이제 그 마지막 말씀이 되겠습니다. 유종의 미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시작은 힘들고 어려운데 마지막은 아름답게 끝나고 아름답게 장식될 때 하는 말이 뭐라고요? 유종의 미라는 말이죠. 유종의 미. 제가 생각할 때 룻기는 물론 성경은 다 그렇습니다만 특별히 이 룻기라는 이 성경은 유종의 미라는 말이 참 잘 어울리는 성경이다. 룻기는 불행에서 시작해서 행복으로 끝이 나는 거고요. 고통에서 시작해서 기쁨으로 끝이 나고 있고 탄식에서 시작해서 찬양으로 찬송으로 끝이 나는 성경이 룻기입니다. 한마디로 룻기는 해피엔딩이고 유종의 미가 잘 어울리는 드라마와 같은 성경이 룻기다. 저 개인적으로는 짧은 성경이지만 굉장히 좋아하는 성경이고 이 룻기 이 4장의 이야기를 한 구절 한 구절에는 성경이 풀 수 있는 모든 교리와 사상이 이 안에 다 들어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룻기 마지막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는 겁니다. 이제 사람들의 축복 가운데 결혼을 하고 그 이후에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마지막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룻과 보아스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결혼했죠. 하나님께 주시는 결혼의 선물은 자녀입니다. 룻은 전 남편을 통해서는 이 자녀를 얻지 못했죠. 그러나 이제 새 남편 보아스를 맞이하고는 아들을 얻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러면 이 일이 그런데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오늘 본문 13절은 분명히 언급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를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성경을 보면 이런 표현이 참 많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임신하게 하심으로 라는 구절이 꽤 나오는데 바로 이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룻과 보아스에게 은혜를 베풀어 이제 그의 가정에 아이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내 힘으로 아이를 얻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이라는 거죠. 룻의 기쁨과 영광은 동시에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의 기쁨과 영광이 됩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 시어머니에 찾아와 이렇게 축복해 주는 겁니다. 14절로 15절입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지 않게 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한다 라고 하죠.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가 될 것이다. 또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예. 성경은 이유 없이 써있는 구절은 한 구절도 없다고 말씀드렸고 이유 없이 쓰여있는 단어도 없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 한 문장 문장이 전부 의미를 담고 가는 거죠. 룻은 사람들로부터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뭡니까? 7명의 아들보다 더 귀한 며느리라는 겁니다. 이런 칭송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뭡니까? 이 룻이 낳은 아이의 이름까지 지어줍니다. 여러분 지금 이 모습이 어떤 모습 같습니까? 한 집안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동네 잔치라는 겁니다. 지금 예, 모든 사람들이 와가지고 잘했네 잘했네 축하하네 축하하네. 예, 16절로 17절 이어지는 구절. 나오미가 아이를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가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 이름을 뭐라 한다? 오벳이라. 근데 오벳이 누굽니까? 다윗의 아버지의 아버지가 되더라. 한마디로 말하면 이 보아스의 아들 오벳은 다윗에게는 할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보아스는 다윗에게 누가 되는 겁니까? 이제 증조 할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다윗에게. 예. 룻기에서 깨닫게 되는 귀한 진리 하나가 있는데 관계의 중요성입니다. 관계. 보세요. 룻은 우리가 지금까지 쭉 13번에 걸쳐 룻을 살펴봤는데 룻이라는 여인의 행실도 물론 귀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룻은 좋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지금 어떻게? 예, 묶여 있더라. 좋은 사람들과 이 룻이라는 여인이 행실도 참 좋은 훌륭한 여인이었지만
그보다도 뭡니까? 좋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로 엮여 있는 사람이었다. 먼저 뭡니까? 룻의 옆에는 훌륭한 시어머니 나오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직스러운 중년의 신사 보아스가 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은요, 주변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해주는 좋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룻이라는 여인은 시어머니와도 남편과도 이웃들과도 전부 어떤 관계를 유지해요? 좋은 관계. 신앙이 좋은데 주변과 관계가 안 좋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예. 이 좋은 관계, 주변과 묶여있는 가정에서, 일터에서, 내 삶의 지경에서 좋은 관계로 묶여있는 이 관계가 룻을 복된 삶으로 이끌어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절간에 스님들처럼 세상을 속세를 등지고 절간에서 홀로 돛닦는 종교가 우리 종교는 아닙니다. 우리는 어디서 살아내는 겁니까? 예, 세상 속에서. 세상 속에서 사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우리는 필연적으로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그 관계 또한 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룻이라는 이 여인은 자신의 청춘을 포기하고 편안함도 포기하고 남편도 없는 가운데 홀로 된 시어머니조차 이 낯선 땅 베들레헴에 왔어요. 아무것도 없이 왔어요. 그 결과 룻은 오늘 마지막에 복을 받더라. 우선 여호와의 신앙, 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부터 하늘나라를 얻었습니다. 가장 큰 축복을 받았죠. 이에 더해서 룻은 멋진 남편을 얻었고 이제 없던 자식을 얻었고 그리고 없던 재물이 생겼고 다윗과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그 놀라운 영적인 축복까지도 덤으로 다 받았습니다. 다 얻었어요. 다. 예. 본문 19절로 22절은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룻기의 마지막은 족보를 끝을 맺고 있습니다. 예. 한마디로 보아스는, 그리고 룻은 다윗의 누가 된다?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가 되더라. 예.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룻은 최종적으로는 예수님의 족보이들은 이 땅 가운데 5 여인 중에 한 여인이 되더라. 예. 여러분, 룻기의 주인공은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입니다. 근데 이 책의 제목이 뭡니까? 룻기이기 때문에 룻이 주연 배우인 것 같지만 전체적인 내용에서 볼 때 가장 중요한 주인공은 나오미입니다. 나오미예요. 한마디로 룻기는 나오미라는 이 여인의 인생 역전 스토리입니다. 나오미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룻기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래서 룻기의 모든 결론은 한마디로 딱 말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따라서 하겠습니다. 인생 역전이 가능하다. 우리에게 인생 한 방을 돌리는 것은 로또가 아니고 어디 잘 나가는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 인생 따라서 하겠습니다. 역전할 수 있습니다. 예. 지금도 잘 살고 있는데요. 더 잘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의 삶에 이런 역전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룻기를 시정적으로 마치면서 룻기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오미의 이 인생을 완전히 꼬그라진 인생, 절박한 인생, 그냥 구렁텅이 빠진 이 나오미의 인생을 어떻게 역전시켜 주었는지 여러분과 살피고 룻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남은 것을 통해서. 네, 하나님은 어떻게 나오미의 인생을 역전시키셨는가? 하나님은 나오미에게 남아있는 것을 통해서 역전시켜 주셨습니다. 남은 것을 통해서. 베들레헴에 이제 흉년이 들었죠. 룻기 시작했습니다. 흉년이 들자 나오미의 가족들은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이민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뭐 했습니까? 나오미는 이민한 지 10여 년 만에 남편 엘리멜렉을 잃어버렸죠. 남편이 죽었습니다. 이어서 2 아들 말론과 기론도 죽어버렸습니다. 한 집안의 3 남자가 다 죽었다고 그랬죠. 잃어버린 것만 생각하면 나오미의 인생은 절망입니다. 하지만 잃어버린 것이 있는가 하면 남아있는 것도 있더라는 겁니다. 남편은 죽었지만 그때까지 2 아들 남아 있었습니다. 그 후에도 2 아들이 죽었지만 2 며느리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며느리가 떠났지만 또 한 며느리 룻이 남았더랍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남은 룻을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잃어버린 것보다는 아직도 너에게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역사하시는 장면이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지금 내게 없는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지금 내게 없는 것, 그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지금 내게 있는 것,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비록 그것이 남들에게 내놓을 때 작고 보잘것없는 하찮은 것이라 할지라도 지금 내게 있는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반드시 이래요. 없는 걸 통해 역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건강이 없는 내게 너 건강 가지고 와서 갖고 와라 그럼 내가 써주겠다 이러지 않는단 말입니다. 재물 없는 내게 너 재물 가지고 와서 내가 너를 써야 되겠다 그러지 않는단 말입니다. 제가 성경을 아무리 읽어보고 아무리 읽어봐도 하나님은 이 하나님이셨어요. 네게 있는 게 무엇이냐는 겁니다. 하나님 모세를 부르셔서 백성을 인도하러 가실 때 모세가 아우 저 못합니다 그럽니다. 그때 하나님 모세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네 손에 있는 게 무엇이냐. 출애굽기 4장 2절 말씀이죠. 네 손에 있는 게 무엇이냐. 모세 손에 뭐가 있었습니까? 양치고 있는 요만한 막대기 하나 있었습니다. 이런 지팡이 아니라고 제가 늘 설명드립니다. 산신령 지팡이, 폼나는 지팡이 아닙니다. 요딴만한 1m짜리 막대기라고 성경학자들은 씁니다. 1m짜리 막대기. 왜요? 여러분 양을 치는데 이딴만한 큰 뭐 이렇게 큰 이걸 이렇게 하겠습니까? 1m짜리 막대기로 툭툭 엉덩이 치는 게 목자들의 막대기입니다. 요런 폼이 안 나죠. 그거 하나 들고 있었습니다. 꾸질꾸질한 막대기 하나. 하나님은 그 막대기를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로 사용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사르밧과 어부를 만났을 때 그녀에게 가루 한 움큼 그리고 병에 기름 조금 남아 있었어요. 너무 작은 양, 요만한 가루 한 움큼이 있었단 말입니다. 엘리사가 사르밧과 어부에게 그것으로 그 보잘것없는 그 이제 남은 것으로 나를 위해서 작은 떡 한 개 만들어 내게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 위해서 먹어라. 사실은 성경을 보면 이 사르밧과 어부가 그걸로 떡 하나 만들어서 아들하고 먹고 죽으려고 그랬어요. 마지막 만찬이었습니다. 이거 먹고 죽자. 실제로 그거 먹고 죽으려고 한 겁니다. 근데 뭐라고요? 그거 먼저 내게 갖고 와라. 그 떡 목사인 내게 먼저 갖고 와라. 그러고 나서 네가 그 다음에 자식하고 먹어라. 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거 줘버리면 자기 먹을 게 하나도 없는데. 근데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합니까? 그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 가정에는 통의 양식과 벽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놀라운 기적이 끝까지 일어났고 모든 사람들이 굶어 죽을 때 이 가정은 죽지 않았습니다. 엘리사가 이제 전도사님 아내 가운데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우리 가정이 너무 어렵고 전도사님 남편이 죽어버렸는데 이제 내 아들 종으로 팔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말합니다. 네 집에 있는 게 무엇인지 내게 말하라. 하나님도 모세에게 네 손에 든 게 뭐냐? 엘리사도 그 생도 이제 죽은 여인 그 남편의 여인에게 미망인에게 네 가정에 있는 게 뭐냐? 내게 말해라. 그러자 뭐라고 합니까? 우리 집에 탈탈 털어야 기름 한 병이 있습니다. 기름 한 병. 엘리사가 뭐라 합니까? 그 마지막 기름 한 병으로 기적을 일으켜주는 거죠. 많은 병을 갖고 와서 기름 부어라. 그리고 그걸로 빚을 갚고 살아남아라. 실제로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의 손에 들어있는 지팡이, 그 죽은 생도의 아내 미망인의 집에 있던 기름 한 병, 사르밧 가부에 있던 그 보잘것없는 빵 하나 만들어 먹을 그 가루, 이게 뭐라고?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거 갖고 와봐라. 여러분 많은 성도들을 만나보면 잃어버렸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맞아요. 우리 인생 살면서 우리는 잃어버린 경험 그런 잃어버린 경험을 많이 합니다. 그 아픔을 경험합니다. 잃어버린 경험과 그 아픔이 우리에게 있더란 말입니다. 나이를 먹는 것 자체가 잃어버리는 거예요. 많은 걸 잃어버린 게 나이 먹는 겁니다. 제일 먼저 뭘 잃어버립니까? 건강. 건강. 나이를 먹는 자체가 우리가 인생에서 잃는 거예요. 우리는 소중히 여기던 것들을 잃어버릴 때마다 내 몸의 일부가 잘려나가듯 아픔과 고통을 느낍니다. 여러분 그때 중요한 게 우리의 인생의 태도입니다. 내게 인생에서 없는 것, 내 인생에서 잃어버리고 있는 것들을 대하는 우리의 인생의 태도가 우리의 미래를 좌우하는 겁니다. 어디에 초점을 맞출 것인지를 우리는 선택하고 결정해야 돼요. 이미 닫혀진 문, 이미 잃어버린 것, 떠나버린 사람, 잃어버린 재물, 여기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열릴 문, 아직도 남아있는 것, 아직도 내 옆에 남아있는 그 사람,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내게 있는 그 사람에게 초점을 우리는 맞춰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항상 우리를 보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직도 너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손에 들고 있는 게 뭐냐? 그 보잘것없고 기름 한 병밖에 아닌 것 같은 그것이라도 너 있는 게 뭐냐? 참 비리비리한 것 같지만 내게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리고 묻는 겁니다. 잃어본 것을 선택하면서 절망할래? 아직도 내게 있는 것 가지고 다시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어볼래? 이제는 선택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까운 건 뭐냐면 목회 현장에서 수많은 성도들을 만나보면 많은 성도들은 그러하지 않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린 것에 목을 달고 안타까워하며 그것에 절망하면서 앞으로 나갈 생각을 못하더라. 시험 한번 못 보면 어때요? 다음 시험 또 있는 건데. 직장에서 한번 떨어지면 어때요? 다음에 붙으면 되지. 사람과 한번 헤어졌으면 어때요? 다른 사람 만나면 되지. 돈을 잃어버렸으면 어때요? 다시 벌면 되지. 왜 떠나가 버린 것, 없어져 버린 것, 잃어버린 것에 내 인생을 다 걸고 거기다 절망하면서 일어나지 않느냐라는 말이죠. 젊은이들이요. 한번 실패했으면 계속 실패해야 됩니까? 다시 성공하면 되잖아요. 공부에서 한번 밀렸으면 끝까지 포기해야 됩니까? 다시 공부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내게 있는 그 작은 보잘것없는 그 기름 한 병 가지고 역사를 일으키시려고 하는데 왜 그것을 우리는 기억하지를 않는지, 왜 하찮다고 쳐다보지를 않는지. 여러분, 내게 있는 그것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만 우리는 작은 그것을 하나님 손에 믿음으로 올려드리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떻게 인생을 역전하시는가 따라서 하겠습니다. 회개할 때. 예, 하나님은 나오미가 돌아섰을 때 그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셨습니다. 남편을 잃고 두 아들까지 잃어버린 채 고통 중에 있던 나오미가 날 소식이 들려왔죠. 하나님의 소식이었습니다. 자기 백성에게 양식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소식은 돌아오라, 이제 내게로 오라, 그만 헤매라 라고 하는 나오미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어요. 나오미는 이 음성을 가슴으로 들었어요. 우리의 영혼이 사는 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되고 형통할 때는, 속된 말로 내 인생이 잘 나갈 때는 세상의 소리에 파묻혀서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지 못해요. 세상에서 나를 칭찬하는 소리에 우리의 귀가 멀어 있습니다. 반대로 힘들 때에는 절망의 늪에 빠져서 듣지를 못해요. 잘 될 때도 세상의 소리에 파묻혀서 웅웅웅하는 세상의 소리에 파묻혀서 하나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절망의 때에는 하나님의 귀를 막고 있어서 듣지를 못하고,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보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끔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세상으로부터 우리의 관심을 이끌어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난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는 신비로운 방법이 고난이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하죠. 사람에 따라서 무서운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는 습성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이란 영적 귀머거리가 알아듣도록 하는 하나님의 확성기입니다. 기가 막힌 통찰입니다. 예, 저는 이 C.S. 루이스의 책을 읽으면서 진짜 이 사람은 천재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제가 수요 예배 때 자세히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간단히 요약만 하면 이렇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내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음성 듣기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나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집중해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이루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 또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우리에게 어떤 결단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 내가 따라서 하겠습니다. 뭐라 하시든지, 무엇을 요구하시든지 순종하겠습니다. 이 마음이 있어야 들려옵니다. 들어보고요, 들어보고 좋으면 하고 아니면 말래요.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줄 알고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겁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삶의 자리에 일어났어요. 그게 뭡니까?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겁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모압은 불신앙의 자리입니다. 그 불신앙의 자리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는 이야기는 다시 이제 회복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뭡니까? 회개입니다. 완전히 돌아온 거예요. 그가 돌아올 때 베들레헴에서 직장이 있거나 돈이 있거나 누가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죠. 여러분 아시죠?
13조를 나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하시니 그러니까 가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아무것도 없고 먹고 살 길이 막막한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일단 모압을 떠나는 겁니다. 이게 회개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잘못을 뉘우치고 눈물 몇 방울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회개가 아니에요. 좀 감동을 주는 그런 음악과 함께 그런 찬양 소리에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잘못했어,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뉘우치고 고백하고 그렇게 기도만 하는 게 회개 아니란 말입니다. 회개라는 눈물 안 흘려도 돼요. 회개란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살고 있다면 그걸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눈물 흘리면서 하지 않아도 된단 말이에요.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지 않아도 된단 말이에요. 뭘 하는 게 회개입니까? 삶을 바꾸는 거예요. 아무리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몇 시간을 기도해도 다시 이 문을 열고 나가다 다시 옛날처럼 죄악의 수렁텅이에서 잘못된 습관에서 죄악된 삶에서 하나도 벗어나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또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건 하나님을 능욕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능욕하는 거예요. 뭐하고 똑같습니까? 부모에게 잘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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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물까지 흘렸어요. 각서까지 썼어요. 근데 또 나가서 또 나쁜 짓을 또 하고 들어와. 계속 그렇게 살아. 그건 부모를 가지고 장난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가지고 장난치는지 모르겠고 하나님의 눈을 속이고 귀를 속일 수 있다고 믿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얼마나 교만 속에서 하나님을 능멸하고 있는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회개라는 것은 눈물 흘리고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상한 환상 보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삶을 바꾸면 됩니다. 나오미처럼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은 뭐예요? 돌아오기는 싫고 하나님 제가 안 갔어야 됐는데, 제가 여기 있었어야, 베들레헴에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또 모압에서 계속 살아. 우리의 신앙이 그래요. 모압에서 계속 살고 있으면서 가야 되는데, 가야 되는데, 끊어야 되는데, 안 해야 되는데, 안 해야 되는데 또 해.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도 지치신다. 올바른 방향에서 빠른 속도를 내는 것은 놀라운 결과를 나타내지만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빠른 속도는 인생을 망하게 하는 겁니다. 지금 잘못 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멈춰서 빨리 돌아서는 게 지혜입니다. 지체할수록 손해예요. 돌이킬 때는 그리고 뒤로 돌아봐서는 안 됩니다. 아까워도 포기해야 돼요. 우리가 다 놓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포기할 게 있을 겁니다. 회개할 것은 포기를 요구하는 겁니다. 회개라는 것은 네 인생에서 포기할 게 있으라는 거죠. 그 포기를 하다 보면 때로는 즐거움도 앗아가 버리게 되고 때로는 물질적인 손해도 올 수도 있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 때문에 포기한다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때 가장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이란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구체적인 겁니다. 결국 인생을 역전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면서 모압에 사던 거 다 포기했습니다. 두 며느리도 떠나라고 했습니다. 모압의 삶을 철저하게 정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나오미에게 진짜 필요한 딱 한 사람 남겨놨어요. 그 여인이 룻입니다. 오늘날 승리의 비결은 사람들은 속도라고 말합니다. 빨리 하라는 거예요. 21세기에는 속도의 전쟁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빨라야 이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인생을 빨리 가고 있느냐를 점검하기에 앞서 다 그걸 점검하거든요. 인생을 빨리 가는 방법을 점검하고 있는데,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가 바르게 가고 있는가? 네, 내가 바르게 가고 있는지를 물어야 됩니다. 역대상 29장 12절을 보면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주의 손에 능력과 권세가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누구 손에 있다?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크게 되고 강하게 되고 싶죠. 누구 손에 있습니까? 주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은 제가 늘 보험기 달 때마다 첫마디로 하는 게 뭡니까?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이라고 하죠. 제 인생 고백입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생사화복을 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만 맞는다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부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성도예요.
이게 성도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성공을 위해, 세상의 성공을 위해 내 영혼을 돌아보지 못할 정도의 속도는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삶의 모습을 수시로 그래서 점검하면서 비워야 할 것은 비워야 합니다. 떠나야 할 것은 떠나야 합니다. 이제 회개하며 돌아갈 것은 돌아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도 여러분의 삶에 간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따라서 하겠습니다. 동반자를 통해서. 나오미와 룻의 인생이 역전될 수 있었던 것은 나오미와 룻이 서로에게 동반자가 되어서 그랬어요. 룻기 1장 22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오죠.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나오미가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인생 힘들수록 좋은 동반자 만나야 돼요. 인생 힘들어지면 사람 만나기 싫어집니다. 이상해요. 좋을 때는 사람들 만나고 싶은데 인생이 힘들면 만나기 싫어지더라고. 그러면 사람 우울해집니다. 어려운 인생길에서 그런데 좋은 동반자 만나면 기쁨은 배가 되는 것이고 힘든 것은 절감되는 거 아시죠? 여러분, 남아공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었던 넬슨 만델라를 아시죠? 이 사람이 종종 인용했던 아프리카 코사족의 속담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 참 중요한 속담입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버리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우리 인생 힘들수록 여러분 좋은 동반자 있어야 됩니다. 룻과 나오미는 고부간이었지만 우리가 흔히 생기는 고부간이 아니라 정말 좋은 동반자였어요. 시어머니가 먼저 나오미에게, 며느리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보였습니다. 나오미의 가장 훌륭한 점은 며느리를 며느리로 생각하지 않고 딸로 여겼다라는 겁니다. 고부간의 대화를 다정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뭐라고 부릅니까? 내 딸아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 음성으로 불러줍니다. 나오미가 훌륭한 시어머니로 꼽히는 또 하나 이유는 뭐냐면, 그녀가 자기 며느리에게 재혼을 권유했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코치해서 재혼까지 성사시켰다라는 겁니다. 나오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며느리를 딸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룻을 홀로 된 며느리가 아니라 홀로 된 딸로 생각해버린 거예요. 얼마나 짠해요. 그러니까 내 딸이 그러고 있다는데, 내 딸이 이사 짓고 살고 있다는데 며느리는 그래도 돼. 근데 딸은 그러면 안 돼. 딸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진정 룻의 행복을 바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오미의 행동을 쭉 보면 친정 엄마라도 정말 저렇게 살아있고 자상하게 할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의 행동을 우리가 쭉 해왔었습니다. 이러한 나오미의 자세는 룻으로 하여금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면 좋겠다라고 고백하게 합니다. 너는 왜 나한테 그렇게 하지 않니라고 말할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마음을 열고 먼저 다가가주면 그 사람의 다가옴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며느리는 뭐예요?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아무것도 없지만 어머니랑 같이 갈랍니다. 이렇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마지막은 오늘 본문에서 본 것처럼 7 아들도 못하는 것을 이 며느리가 해줘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나오미와 룻 이들의 만남과 동행, 그리고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들의 삶은 역전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면 안 돼요. 사람들과의 관계도 괜찮아야 합니다. 바라기는 저희 모두에게 힘든 삶의 여정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런 동반자들을 많이 붙여주시길 원하고, 그보다 먼저 여러분이 이런 동반자가 될 수 있는, 누군가에게 좋은 동반자가 될 수 있는 여러분의 인격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따라서 하겠습니다. 보아스를 통해서. 동반자와 그 다음에 마지막은 보아스를 통해서 나오미의 인생을 하나님 역전시켜 주십니다. 나오미는 보아스가 자기 기업을 물을 수 있는 가까운 친정인 것을 알고 보아스를 룻의 남편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접근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가르쳐 줬고, 그리고 룻은 그 인격적인 보아스를 사모하게 됩니다. 룻은 자유인이었지만 사실은 그 삶에 있어서는 당시의 노예와 다를 바가 없었어요. 당시의 과부들은 생활 능력이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누군가가 자기를 돈으로 사서 아내로 삼지 않으면 남의 집에서 이삭을 주어서 살아야 되는 노예와 같은 삶이 당시의 과부들이었습니다. 즉 룻은 자유인이었지만 그의 삶은 노예였죠. 누군가가 이 과부를 구속해 주어야만 했던 겁니다. 룻은 보아스의 아내가 되면 자신의 인생이 뒤바뀌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룻은 타작마당에서 보아스에게 청혼을 했죠. 청혼을 받은 보아스도 착한 룻을 좋게 여겼기에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보아스와 이 룻의 결혼을 인해서 나오미와 룻의 인생은 남편을 잃고 이삭을 주우며 노예처럼 살아야 하는 이 인생에서 베들레헴의 유력한 남자의 부인으로 한순간에 신분이 역전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룻이 보아스를 선택한 겁니다.
룻이 보아스에게 청혼을 한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말씀을 제가 언젠가 드렸지만 룻의 남편이 된 보아스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나오미와 룻은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오늘날 우리들 역시 예수님 만나지 못했다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지 못했다면 룻이 이삭을 주우며 노예처럼 살아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사단의 노예가 되어 소망 없이 지옥을 향해 꾸역꾸역 걸어가는 인생들이 되었을 거라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에 룻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룻이라는 여인이 보아스라는 남자를 통해서 인생이 역전된 것처럼 내가 너희 죄로 인해 절망하며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너희들의 내가 신랑이 되어줄 테니 너희가 내 신부가 되어달라. 그러면 내가 너희 인생을 축복의 인생으로 뒤바꿔 주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룻을 선택한 보아스처럼 우리를 자녀로 선택해 주신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그 예수를 믿게 된 우리로 인해서 사단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백성으로 우리의 신분도 역전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보아스에게 자신의 인생을 맡겼던 룻처럼 룻은 보아스에게 자신의 인생을 맡겨야 합니다. 그래야 그의 인생의 마무리가 행복합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온전히 맡기며 제자 삼으라는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을 사명으로 품고 마지막 남은 인생을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룻기를 정리한 마지막으로 궁금한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보아스가 살던 사사시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들 멋대로 살았던 악한 영적 암흑기였는데, 그런 시대의 보아스는 그들과 다르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붙들며 이렇게 신앙과 삶에서 균형을 이루고 예수님의 모형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겠느냐라는 겁니다. 어떻게? 사실 룻기에서는 보아스의 신앙은 안 나타납니다. 묘사 안 되어 있어요. 오직 그의 삶의 모습만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룻기를 통해서 이 답을 온전히 찾기는 쉽지는 않습니다만, 우리는 그 이유, 보아스가 어떻게 시대와 다른 삶이 될 수 있었는가에 대한 그 이유는 그의 족보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룻기서 마지막 4장 21절 보세요.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자, 보세요. 그러면 보아스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살몬입니다.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살몬입니다. 자, 그러면 보아스의 엄마는 여기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보아스의 어머니는 여기서는 룻기에서는 안 나옵니다. 룻기의 족보에서는 보아스의 엄마는 모르고 아버지만 나오는데 보아스의 어머니는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은 이런 구절입니다. 살몬은 라합에 살몬 들어봤죠? 살몬은 라합에게서 누구를 낳고? 보아스를 낳고. 자, 그러니까 살몬의 아내는 누구였습니까? 라합이었답니다. 그러니까 보아스의 어머니 아버지는 누굽니까? 아버지는 살몬이고 어머니는 누구라는 겁니까? 라합입니다. 이 라합은 아실 분 아실 겁니다. 누굽니까?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입니다. 라합은 누굽니까? 여리고성에서 2명의 정탐꾼을 숨겨줬던 믿음의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을 목격했던 여자였고, 여리고성 사람들에서 다 죽어갈 때 믿음으로 자기와 자기 가족의 생명을 구했던 여인이 바로 라합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리고성 사람들이 다 죽어갈 때 유일하게 살아남았던 여인과 그의 가문입니다. 그 여인이 라합입니다. 그 라합이 자기 아들 보아스에게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아들아, 영어 수학 죽도록 해야 된다. 그래야 세상에서 먹고 산단다. 이걸 가르쳤을까요? 아니랍니다. 무엇보다도 자기 인생에서 절대로 잊을 수 없는 경험이 무엇입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겁니다. 그리고 다 죽었던 거예요. 거기서 자기가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뭐였습니까?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아들에게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다 그걸 가르친 게 아니라, 아들아, 보아스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단다. 이걸 가르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보아스는 다른 부모들과 다르게 그런 부모 밑에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실천하며 살았던 사람이 보아스였고, 그 결과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그 놀라운 복을 받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라합은 자신이 살몬이라는 이스라엘 사람을 만나 결혼했는데 자기는 누굽니까? 이방 여자입니다. 그리고 기생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의 신분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과 결혼했던 보아스의 엄마는 누구냐면 이방 여자였고 기생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 뭘 가르쳤을까요? 아들아, 사람의 신분과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야 한단다. 이걸 가르쳤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보아스도 역시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어릴 때부터 생겼던 겁니다.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가정의 신앙교육입니다. 가정의 신앙교육이 무엇입니까? 보아스를 보아스되게 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지만 룻을 보아스는 처음부터 편견 없이 대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처음부터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태어나지 않아요. 사람은 만들어지는 겁니다. 훈련되는 존재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또 신앙의 믿음이 잘 전수되어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런 자녀들이 성장해 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올바로 살기 참 힘듭니다. 나오미 인생은 상처투성이 정말 힘든 인생이었죠. 그러나 결국 나오미 인생은 역전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남은 것을 통해서, 그리고 나오미가 온전히 회개하고 돌아섰을 때 그녀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었습니다. 또한 룻이라는 동반자를 통해서, 보아스라는 멋진 사람을 통해서 인생을 역전시켜 주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역전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의 인생을 역전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오늘도 소망이 있는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슬픔이 기쁨이 되고 고통스러운 탄식의 찬송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간절히 바라기는 이제 그 하나님 하나 딱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역전시켜가는 여러분의 남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